자, 우리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외박 개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특별히 상속자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기록과 함께 이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4장 30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이것은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아브라함은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사라라는 부인을 통해서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똑같은 아들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종의 아들은요 상속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가고 오로지 자유 있는 부인의 아들만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내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상속자이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로마서 8장을 보면 종과 상속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종과 상속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전혀 다르게 이해한다고 하는데요. 종은요 자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상속자는 자신의 아버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응석을 부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요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 보내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요. 자, 제가 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니까 그렇게 해외로 입양을 가게 된 아이들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입양된 아이들은요 자신의 부모가 혈연으로 이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묘한 공백감을 느껴서요 어려서부터 아주 높은 확률로 친부모를 향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입양된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익숙한 사람과 장소를 떠나서 생판 모르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큰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 아이들이 친부모와 함께 낯선 학교로 전학 가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부모가 없이, 익숙했던 부모가 없이 해외로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양부모와 입양아가 서로 다른 인종이거나 문화, 국가가 다를 경우 컬처 쇼크죠. 자, 문화적인 어떤 충돌을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로 힘든 유년기를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문화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가능하지만 인종이 다른 경우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닙니다. 현대의 모든 교육학 내지는 이 발달 심리학의 근간에는 애착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애착 이론이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부모와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향방이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듬뿍 받고 건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요. 행복감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부모와 건강한 애착을 맺지 못한 아이, 자, 그러니까 아주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거나
심지어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심각한 감정 변화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요, 종과 상속자는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종은 늘상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요, 상속자는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아주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상속자는요 항상 정직하고 정도를 걷기 마련이고요, 종은 늘상 교활할 뿐 아니라 매사에 간사하고 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로 이렇듯 상속자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만약 우리가 예수를 참되게 만나고 스스로가 상속자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굳이 이렇게 교활하게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니까 가는 곳곳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못난 짓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속자는 굳이 인기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속자는 굳이 인정받기 위해 오버할 필요가 없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상속자는 굳이 세력을 확장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렇듯 상속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자,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당당히 자신의 유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자, 그리고 바로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주 그지꼴이 돼서 다시금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이렇듯 무사하게 돌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 아들을 환대해 줍니다. 자,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자, 또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게 되죠. 자, 왜냐하면 아무리 못난 아들일지라도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돌아온 탕자의 형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아주 삐딱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더 고생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큰아들은 지금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입이 대빨 나온 것이죠. 자, 그러자 아버지는 성난 아들에게 이렇게 타이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거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큰아들한테 뭐라고 불러요? 예,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요, 너는 이미 나랑 훨씬 더 친한 관계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너야말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어떤 의미라고요? 상속자다. 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은요, 다 가진 상속자는 마음이 넓고 좀처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가는 곳곳마다 상속자가 아니라 종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속자는 이미 아버지와 더 친밀한 관계이고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갖게 될 사람인데, 바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는 곳곳마다 못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속자는 굳이 인기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상속자는 굳이 인정받기 위해서 오버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자는 굳이 세력을 확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1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렇게 열심을 냈던 이유는 모두가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착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나 또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자신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아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릇된 동기에서든 참된 동기에서든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내가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벌써 상속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가슴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저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크게 연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없는 동안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세력 다툼을 벌이든 누군가 인기 관리를 하든지 크게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사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이었는데요. 자, 일단 외모적으로 볼 때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압살롬이요. 아들 중에 잘생긴 정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과 맞서는 모습을 보면 그는 아주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이 압살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확률이 높죠. 자, 왜냐하면 압살롬은 이미 다윗의 어떤 아들보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상속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일전에 그는 암논이 자신의 누이인 다말을 겁탈하자 혈기가 나서 그를 죽여버렸는데요.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나라를 상속시켜 줄 거라는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 가장 뛰어난 외모, 지략을 이용해서 아버지 다윗의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자,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 그의 왕위를 찬탈한 것이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그의 왕이 영원하지 못하죠. 이 일로 인해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상속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상속자는 괜시리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괜시리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오버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인기 관리, 여론 조작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상속자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꽤 오랫동안 이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경쟁자로 여겼던 것 같고요. 어떤 모임에서든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생각이 가득했어요. 자, 이게 상속자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그저 페어플레이 하면서 상대도 높이고 나도 높이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못했는데요. 내가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교활하게 교활하게 행동했는지 모릅니다. 나보다 더 인기 있어 보이는 사람, 나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꼴을 보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뒤에서 험담하기 일쑤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매사에 누군가를 내 사람으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필요 이상의 호의를 베풀었던 경험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주인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사람이요?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다 종인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게 교활한 방법으로 자기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 모든 것을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곤 했으나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은 못난 짓거리입니다. 이것은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형의 마음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압살롬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시편 139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읽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바로 이 시는요,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행위들을 아신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듯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된 것 아닙니까? 굳이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대장 노릇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판결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보다 다른 것을 크게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 본 적도 없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상을 예비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상속자가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교활하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상속자이다. 그러므로 괜시리 불안과 공포에 질리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걸 믿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쓸데없이 오버하지도 말고 매사에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라.
사랑 여러분, 바로 이것을 깨닫고 괜시리 쓸데없는 것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낭비하거나 소모하지 마시고 상속자의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